하나는 전쟁에서 전리품을 팍팍 해와야, 농사지어 갖고는 그 당시에는 기술도 적었고 땅도 적었기 때문에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오면 이기기만 하면 그냥 전부 다 가져오니까 한 번에 돈 버는 길은 전쟁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괜찮은 게 뭐냐면 이 결혼입니다. 결혼한다 보면 이렇게 물물교환이 되기 때문에, 예,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역으로 돈을 벌게 되기 때문에 결혼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타락하는 길이 뭐냐면 바로 이 결혼으로 타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는 휴머니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신본주의로 살아야 돼. 신본주의. 데오크라시.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데오크라시. 이 하나님 크라시. 그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다 보니까, 인본주의로 살다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2장 3절에 보면요, 우리 본문 이렇게 조금 앞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쫓아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즉 너희들이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동거하다 보가 동화되어 가지고 우상 섬기게 되니까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올무가 되고 계속 가시처럼 찔릴 것이다. 괴롭게 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됐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안 좋은 것들 다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이 있으면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해가지고 종교다원주의처럼, 또는 뭐 그냥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그것들을 안 쫓아내니까 그것이 계속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한단 말이죠. 오늘 이 한 부분을 봤습니다만은 사사기 전체를 이렇게 보면 큰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이 지혜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큰 흐름을 보고 산을 보고 이렇게 막 복잡한 것 같은데 그걸 딱 추려보니까 거기서 나온 어떤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을 보고 중요한 요인 한두 가지가요 거의 80% 내지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한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뽑아내서 요게 성공 요인이고 이게 실패 요인이구나, 그걸 딱 뽑아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셨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사사기를 보면 우리는 선생님처럼 스승사자를 썼는데 원래 히브리 말로는 쇼페팀입니다. 쇼페팀은 재판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그러면 재판의 기록 그런 뜻인데, 재판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재판하기도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기도 하고 일종의 지도자였죠. 그런데 왕처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있다가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쇼페팀 사사를 하나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사가 전쟁에서 이기면 또 평화로우면 이제 또 사사 그냥 재판관 일만 하고 있다가 또 전쟁이 일어나면 또 이 사사가 또 일어나가지고 또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이런 식이었거든요. 즉 사사기의 특징은 뭐냐면 왕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사사기는 따지보면 신본주의인데, 문제는 왕은 눈에 보이지만 영적인 왕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단 말이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요, 이 사사기를 기록한 이 사가가 요약을 했습니다. 한 절로 요약을 했어요. 25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우리말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그 영적인 왕은 계셨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니까 그들이 각각 자기 마음에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즉 자유주의로 행했어요. 인본주의, 휴머니즘적으로 행동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어렵게 되고 괴로움 속에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또 그 여기 선교지에 보면 증기기관, 그런 기관이 그 힘을 내는 이유가 뭐냐. 이게 딱 압축되고 이렇게 절제되기 때문에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증기 놓아둬버리면 그냥 퍼져버리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즉, 컨트롤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압력을 받아야 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목사님 자유롭게 합시다.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 훈련 뭐도록 합니까? 그냥 대충대충 살죠. 그러면 힘이 안 나와요. 이 영적인 군사도 힘을 받고 컨트롤되고 그 왕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이 큰 힘을 낼 수 있고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잘 한 것 같았는데 결론적으로 영적인 암흑기 300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일이 뭐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후계자를 세우고 딱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누가 딱 서야 되는데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씁니다.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똑같이 지도자가 죽었지만 모세가 죽은 후에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갖다가 하나님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까요? 물었더니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리더로 삼으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지도자를 삼았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지도자를 세운 게 아니라 안 세워버리고 땅을 나눠줘버리고 각각 너 잘 살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문제. 첫째,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신자가 된 후에, 즉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면 사람을 키워야 되거든. 후계자를 키워야 되는데 후계자 누구 키울 것이냐? 뭐 중요한 사람 키워야 되겠지만 각자 중요한 자기 자녀들을 잘 키워야 돼. 자기 자녀들. 자녀들을 멀리 있는 사람 데려다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까운 사람 키우는 게 참 중요해. 이 자녀부터 잘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신앙 전수가 안 됐어요. 아까 보면 큰 일을 본 자들 다 죽었어요.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도 후손들이 큰 일을 본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듣고 그대로 믿었다면 그들도 하나님 섬겼을 텐데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큰 일도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봉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꼭 전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만 천국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세대는 다 지옥 가면 되냐고요. 안 되죠.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해야 돼요. 그거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기 땅을 차지한 후로 지방자치자가 된 후로 이 힘이 분산됐어요. 지방자치자가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한국도 보니까 이 지방자치대 되면서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서울에 동원이 85%가 다 있는데 서울 그 조그마한 동네에 동원이 다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웬만큼 해봐야 이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 어려워요. 전부 다 지금 지방에서 웬만한 도시, 심지어 부산도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디로? 서울로 가기 때문에. 심지어 부산 같은 대도시도 인구가 줄어든다니까요. 그러면 다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서울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방자치가 좋은 것 같지만 힘이 분산돼요. 그래서 안 돼. 예. 지방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같이 이렇게 힘도 집중하면서 같이 일어나야지 지방 중심으로 가버리면 딴 나라처럼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지금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치하자는 얘기 아니죠. 그럼 어디로 모아야 되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로 모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고 눈과 마음을 두겠다고 한 이곳에 힘을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꼴 보기 싫은 교인이 있으니까 집사님 계시니까 나는 집에서 예배드려야겠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힘이 분산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매 7년마다 성경을 낭독하라, 통독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좋으니까 읽기도 편하고 다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아무 때나 읽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이 너무 귀하고 쓰려면 다 손으로 일일이 썼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그 두루마리 성경은 돈으로 따지면 거의 1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비싸요. 왜? 크고 막 두루마리 이런 거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읽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적어도 7년에 한 번 정도는 전부 다 모아놓고 유치부터, 그러니까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알아들 만한 사람 다 모아라 해가지고 하여튼 이게 전부 다예요. 전부 다 모아놓고 읽어라 이거 읽어. 그러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어른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렇게 앉아서 저거 듣나. 그 듣다 보면 귀한지 알고 나중에 어른 돼서 또 이걸 낭독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 얘기한 후로 700년 동안 안 읽었어요. 그 다음 나중에 보면 언제 읽냐. 그 니엠에서에 보면 그때 읽어요. 그때 한번 읽어 700년 만에. 7년마다 성경 통독을 하라고 그러는데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잘 우리가 이거 본다면 큰 일을 보는 거거든요. 성경을 본다는 것은 큰 일을 보고 이 성경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기만 한다면 그리고 교회에서 잘 모인다면 심도 분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 괴롭게 사는 인생은 없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읽고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하고 자녀들을 잘 육성하고 교회 중심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환히 열어준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이런 구체적인 것을 다 간증하거나 예화로 들어줄 수 없지만 제가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메마른 광야 같은 데서 만나를 맛본 것처럼 전혀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 하나님만 잘 섬겨도 이 하나님만 잘 섬기면 그냥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온다는 사실을 갖다 수없이 제가 목격하고 정말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잘 섬긴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